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어지요. 천지를 만들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것이요. 이제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이 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 스크랜턴 대학 연구팀이 이제 장기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연을 하거나 혹은 뭐 채식을 하겠다든지 인간 관계를 개선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거나 목표를 세웠을 때 그 결심과 목표를 말로 밝힌 사람들, 입술로 시인하고 선언한 사람들은 그냥 그 마음에 목표를 세우거나 결심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성공하더라는 거죠. 결심과 그 목표를 자그마치 10배나 더 높게 이룬다는 거죠. 나는 성공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돌파해낸다. 나는 극복할 것이다. 마음만이 아니고 입으로, 그것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의 자기 선언, 이것을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언어 치유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 암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개발 분야 있잖아요. 뭐 이제 성공학이라든지 이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선언 기법 내지는 확언 기법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을 실천하고 실행한다면 그 효과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긍정의 언어를 말하려고 해도, 혹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실제 나의 마음과 삶이 부정적인 기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의식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도 믿음의 말을 이제 하고 싶잖아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 가지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내 생각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의심 혹은 회의가 섞인 그런 생각들, 그런 말이 더 많은 사람들, 그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근원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뭔가 하니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깊이 뿌리 내린 부정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무의식의 상태가 그냥 뭐 어둠침침하고 그늘진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 언어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언어가 부정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깊게 뿌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쓴 뿌리에서 나오는 쓴 물이 나의 의식과 언어를 지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 실제적인 흐름을 구성해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들은요, 이 무의식이죠, 무의식.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해서 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영역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이 언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많이 동의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작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죠. 정신과 의사면서도 이제 정신분석학자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의식의 체계는 언어와 유사하다. 바꿔 말하면 무의식의 체계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무의식하게 되면 뭐 꿈에서나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혹은 이제 통상 이렇게 무의식이 우리의 삶에 발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내 의지와는 달리 욱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다 내팽개치고 싶다든지, 뭐든 그만두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푹푹 떠올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냥 푹푹 가라앉히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 무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칸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그 본능이라든지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침침한 무슨 뭐 실타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인 형태로 우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자, 일단 그 무의식하고 이제 그런 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마음의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무의식과 의식이 있을 때 그럼 어느 쪽이 더 셀까? 어느 쪽이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의식이 뭐 이제 상식적입니다. 이 시대는 무의식이 더 세다. 왜 무의식이 더 세냐? 내 의식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질렀어요. 무의식이 더 센 거죠. 어느 사람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다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부정적인 정서인데, 그 부정적인 정서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죠. 곤고함, 눌림, 분노, 낙심, 슬픔, 의심, 소외감, 거절감, 기타, 이와 유사한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죠. 이 부정적인 정서들은 우리의 그 마음을 또 부정심리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서 오는 그 부정심리가 이제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뭐 비교의식, 혹은 열등감, 혹은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요.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자아가 힘겹게 만들고 이렇게 되죠. 우리의 현실이 부정적인 정서로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은 부정적인 정서에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식에 깊게 뿌리 내린 형태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야 되는데, 안 저질러야 되는데, 혹은 뭐 안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냥 그 충동에 끌려가는 거죠. 이 정도로 무의식의 뿌리는 깊고 강하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잘 믿고 싶잖아요. 잘 안 믿고 싶은 분이 있어요?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픈데 그냥 입에 발린 찬양과 감사이지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을 느끼고 스스로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용서고, 용서 안 하면 나부터 손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 이 의식의 영역을 의지적으로 다듬어 보려고 무지내를 쓰지만은 번번이 이 도루묵일 때가 많다. 이 무의식의 파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의
그 파워의 그 주된 통로가 바로 이제 무의식에 새겨진 부정 언어다. 라깡에 의하면 무의식은 언어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언어 자체가 이게 부정 언어인 거지요. 요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혹은 이게 사역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저주 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축복 의식이 아니에요. 저주 의식이. 이 무의식의 언어,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 무의식의 언어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툭툭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이 무의식 속에 부정 언어가 툭툭 튀어나올 때, 그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 언어의 형태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 많은 거죠. 수치, 걱정, 분노, 욕망, 우울, 증오, 무가치감, 충동, 강박, 고독, 염려, 죄책감, 공포, 분개 따지고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얽힌 실타래처럼 우리의 그 무의식 가운데 자리를 잡고서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또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 거짓을 심고 비진리를 심고 그 다음에 선동하고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받은 뿌리조차도 버거운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옆에서 부추기고 선동하고 끌어내리고 유혹하고 이러는 통에 힘든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익숙한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은 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앞서 있어요. 의식의 언어가 무의식의 그 부정 언어에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설교자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그 언어를 내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런데 이래?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요. 밀어내죠. 그게 하나님이 안 돌보셔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부정 언어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밖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어를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 라깡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는 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게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 나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무의식이 내가 설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맑은 정신, 잠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오시라고. 나의 무의식이 내가 설 자리를 없애요.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무의식이 타자의 언어로 가득 차. 무의식이 왜 내가 설 자리, 나의 주체성을 없애버린다고 할까? 자, 이제 그 라깡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가로하는 이제 제 해석이에요. 자, 무의식이 타자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타자, 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언어예요. 저는 이제 이것을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 타자의 언어로 가득 차 있고 의식이 은연중 그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서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계, 타락한 가치관이 주입하는 그 내용대로 그냥 질질 따라가는 거지. 내게 있는 것, 내 고유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아니고요. 라깡에 의하면 타자의 언어인데 정죄의식으로 하게 되면 타락한 가치관과 타락한 세계관, 아주 큰 뿌리가 깊고 역사가
깊어요. 그 타락한 세계관과 타락한 가치관이 계속해서 내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계속해서 그 기운을 뿜어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질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요당해서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대학 입시를 거친 사람들은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환경의 압박이나 부모의 뭐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뭔가 그 엄마나 아빠가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은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뭐 이런 그 이제 틀이 있잖아요. 아주 오랜 동안 뿌리 내린 그리고 자리 잡은 그런 그 가치관과 세계관,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엄마나 아빠도 이미 거기에 물들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엄마나 아빠의 그 엄마 아빠로부터 또 그렇게 요구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뇌된 욕망이 계속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넌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주체가 없이 그냥 그 타자의 욕망, 그 타자의 언어,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 타자의 언어와 타자의 욕망을 그냥 질질 이제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다 이제 대물림 되면서 사람들의 그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의 발현인 거고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 이게 너무 뿌리 깊어서 참 이 기운을 압도적으로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접속하는 이런 관계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늘지고 우울하고 깔아앉는 이런 정서적 분위기가 강한 그런 현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변화를 가지려면 아주 전격적인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 작가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 잘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 등장하는. 기억하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이 수전노인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스크루지가 이제 개과천선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현세의 덧없음을 깨닫는 이 정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관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의 전격적인 변화가 사실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무의식의 부정 언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다. 너무 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 언어의 네트워크가 촘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타락 때서부터 시작이 됐거든. 아담의 타락 때서부터 야기된 그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욕망,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는 이 심판적 환경,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 저주스러운 우리의 삶의 환경, 여기에 계속 시달리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걸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무의식의 부정 언어의 그 어두운 기운이 무엇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있느냐? 그게 언어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 형태로 내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전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이 저주의식의 물결, 이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이 물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뭐 상처를 받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오는 그 쓴 뿌리와 쓴 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평안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만 그럴 뿐 현실은 마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가는 나뭇잎처럼 계속 휩쓸려 가는 이제 그런 게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현실이다. 이 무의식의 부정언어의 뿌리가 어느 정도로 깊은고 하니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터졌어요. 애굽의 그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표적과 기사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건넜어.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계속 통통 튕겨나갑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진리를 계속 튕겨내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정 언어의 위력인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출애굽 1세대와 대조적인 그룹이 바로 출애굽 때 2세대, 여호수아 세대.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모세 세대라고 말하고 출애굽 2세대를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또 이 1세대하고는 영판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했어요. 광야에서 성장했어요. 오직 하나님, 거기는 뭐 애굽 흔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선대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이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은 그냥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네들의 무의식이 아예 애초서부터 정화가 됐어요. 아예 다른 어떤 부정 언어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다른 어느 우상도 없이 다른 어떤 타락한 세관이나 가치관에 접촉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성막, 제사, 말씀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님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갔다가는 곤욕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런 선대의 사례를 보면서 그네들은 무의식이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진리의 말씀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냥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뭐 거기 뭐 화살 쏘고 뭐 사다리 들고 쫓아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뺑뺑 돌아라 그랬더니 군소리 없어요.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뺑뺑 돌면 된다.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해결된다. 이게 되는 거죠. 왜? 이 무의식, 이 부정 언어가 자리 잡을 새가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 믿음, 긍정의 언어를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출애굽 1세대와 비슷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뿌리 깊게 한 400년 살은 거잖아요. 그 노예사,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눌리고 압박당하고 상처받고 어디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냥 무력감을 느낀 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모세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해. 주님 모르고 살다가 타락한 가치관과 타락한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그냥 참 아니 꽂고 매시 꽂고 치사하고 더러운 세상살이에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1세대하고 비슷한 게 이게 우리의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우리 속에
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 언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고 이게 출애굽 1세대 길을 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의식의 언어 구조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했는데도 출애굽 1세대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이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뭐 조금 요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꾼다는 거잖아요. 패러다임. 살아서 그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는 그 40년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광야에 40년. 성경이 우리에게 죽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무의식 속의 자식은 부정 언어를 뒤집어 버려라. 바꿔 버려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완전 패러다임 자체를 확 뒤집어 버리는 이런 전격적인 전환이 없게 되면 그 아담의 타락 때에서부터 끈질기게 내려오는 그런 그 저주의 쳇바퀴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일단은 우리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다. 일단 그 얘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그 무의식의 부정 언어를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처럼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치열한 전환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할 때 이제 그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사실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의지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에 거주하시면서 이 영은 의식보다, 즉 의식,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이 인간의 영이거든요. 이 영의 성령께서 자리 잡고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락한 세계관과 타락한 가치관에 그냥 장아찌처럼 물들어 있는, 그래서 이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가고 싶어도 안 되는, 이루고 싶어도 안 되는 이 근원적인 무력함과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그 무의식과 의식을 교정하시고 순화시키시고 성화시키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진짜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부정 언어를 뒤집어 주세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좀 아무개 하고 좀 관계가 회복돼.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필요한 기도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방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 무의식의 영역을 만져주시는 은혜, 그래서 죄와 저주의 언어가 아니고 생명과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방언.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밀을 말씀하신 하늘의 언어예요. 언어 중의 언어라고 합니다. 방언은 언어 중의 언어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헤아리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방언이 주는 가장 큰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그 무의식 가운데에 아담의 타락때서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저주의식 혹은 부정언어, 무의식의 부정언어, 이것을 바꾸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의식 가지고 헤아리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내 의식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몰튼 켈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방언은 영적 영역, 집단 무의식, 이제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깊어요. 이 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죠. 그 집단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방어를 완화시키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의식 자체가 이게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영역에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이 방언이 또 언어잖아, 언어 중에 언어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그 깊은 곳에 접근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그 무의식을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깊이 하다 보게 되면 우리 내면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저는 방언을 그렇게 오랜 동안 해봤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뭐 그런 효과는 제가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뭐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유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입을 열어서 하다 보면 그냥 방언하고 말고 이제 이러는 정도인데 왜 제게는 그런 효과가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그냥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식을 방치합니다. 자,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의식은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 이 부정 언어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그 무의식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언어조차가 무의식의 그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 됐든 의식이 됐든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전부 어두움이나 그늘 쪽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왜?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도 내 의식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정 언어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의 그늘에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 의식을 계속 어두운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해도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언을 할 때 내 의식을 간수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의식을 거룩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간수를 하는 그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애쓰시는 성령님과 내 의식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내 의식을 간수하려는 나의 노력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면서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이런 게 중요해요. 방언을 할 때 내가 거룩한 단어라든지 혹은 어떤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방언을 계속 하면서 내 의식 가운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거나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차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성취의 모습 이런 것을 그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마치 화가가 화폭에 하나의 그림을 산을 그리고 뭐 강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화폭에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성취의 모습을 그리면서 방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저희 경우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거룩한 단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계속 방언을 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과 긍정의 언어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애쓰시는 성령님과 함께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제가 아까 그 몰턴 켈시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전인, 이제 나의 전인격이죠. 성령께서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에 맞닥뜨린다. 라강이나 혹은 몰턴 켈시나 칼바르트나 무의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죠. 바울이 이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사람.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때는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 방언이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바울이 방언을 말할 때, 이제 영적인 이치를 터득한 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식도 성령님의 역사에 같이 부응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목사님, 저는 방언이 안 되는데요. 방언이 안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방언하려고 애를 써야 돼. 방언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적인 수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치유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방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방언이 될 때까지는 의식 수준의 의식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긍정사고 혹은 긍정언어,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은 사실 비슷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할 때에는 근거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의식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간수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요, 얘는 이제 참소가 주특기예요. 얘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하면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참소할 때는요, 근거를 가지고 참소하거든요. 너 이런 적 있지? 너 이런 마음 품은 적 있지? 너 전에 너 그랬었잖아. 이 근거를 가지고 참소하는 통에 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근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마귀를 대적한 적이 언제예요? 마귀를 대적해 본 적이 있냐고. 아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 걔가 이제 그냥 마음 놓고 설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무의식을 정화하는 이런 그 은혜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는 언어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어들의 전쟁. 부정언어와 긍정언어 사이에, 믿음의 언어와 불신의 언어 사이에 이 언어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전쟁에서 내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주는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기 전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지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겠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바람 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혀의 권세, 언어에 달렸다 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은총을 쫓아서 우리의 무의식에서부터 이 언어의 내용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을 그분과 함께 해나갈 때 그때 우리의 의식도 달라지고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이 달라지면 우리의 현실도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샘플이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단초를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습관 혹은 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역만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삶 자체를 근원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그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정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